입니다. 우리 한국과 이제 독일이 거의 날씨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장마가 져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이제 쉼의 시간을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강건합시다. 다 같이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받들어서 무엇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행복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그 행복이든 또한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에서 오는 행복이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행복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어진 집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일 안 할 때 불행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네요. 지금 공부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공부하는 것 싫지만 어렵지만은 공부하는 가운데 또 기쁨과 또 우리의 행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점점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면 더 더운데 더 덥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에 욜로라는 단어 제가 옛날에 설교했었는데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인생 한 번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지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1960년 1월 23일 날 엄마 나 태어나고 싶어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서 나왔 저네요. 다 나온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다 엄마 아빠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그때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나를 생각하면서 참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경건하게 돌아가시지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가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사이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데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하는 것은 건강을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라는 말도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것은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주의 있게 돌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또 건강은 우리가 병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것은 건강할 때 잘 주의 깊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병들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그리스의 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로마 그리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신체의 강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상의 교육으로 이제 강건한 신체를 훈련하는 그런 체육교육과 또한 아름다운 영혼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음악교육을 또한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공적인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도록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김나지움에서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철학을 공부하게 하고 또한 아름다운 음료를 공부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김나지움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유벨라리스라는 사람은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사람 태어났을 텐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신체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야만 정신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던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훈련은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몸의 훈련은 체력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영적인 훈련은 모든 면에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저 천국에서 생명을 영생을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도 김나지움에서 교육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체력 단련도 하고 철학 교육도 받고 음악 교육도 받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체적인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다. 2013년 어느 한 신문에서 벨트지라고 하는 신문에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을 하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독일 사람들 대부분이 운동하는 줄 알았어요. 한 80~90%는 운동할 것이다. 3시나 4시가 되면은 산책하러 나오는 사람들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벌판에 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조깅을 하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피트니스에는 가득 사람들이 차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공장같이 생긴 그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그 안에 그냥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 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과반수 이상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46%. 전문가 수준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에 거의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중독된 사람들 한 6%. 그리고 시간이 나면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한 13%. 운동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27%.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또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 20%. 예. 그런데 운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는 무감각한 늘 생각으로 운동을 해요. 예.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32% 우리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과반수 이상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독일 사람들이 하루에 7시간 이상 의자나 혹은 어디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들은 많이 누워 있지만 아무튼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7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평균 7시간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앉아 있는 사람 안 앉아 있는 사람 합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호진 집사님 이제 일본 갔다 오셨는데 어느 정도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차에서 내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시간 앉아있고 거의 이제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이 운동이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우리의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그런 이해인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물어보면 운동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운동에 유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함.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육체의 단련, 신체의 연습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약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영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과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건강과 육체의 연습과 육체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여기에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본문에서 연습이라고 하는 것 몸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김나지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김나지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7절 말씀에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도록 신체를 단련하라는 것 이 의미가 아닌 것이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단련시키더니 여러분들을 훈련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달리기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산책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선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1시간 반쯤 산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누워 있으면 몸이 가뿐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몸이 더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산새들이 막 우는 그 소리도 들리게 되고 새소리 흉내 잘 내죠. 같이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또 우리는 요즘에 들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셀카도 찍고 아무튼 이상한 데서 하면서도 아무튼 산책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몸을 가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할 때 기도 훈련 혹은 우리가 영적인 훈련, 경건함의 훈련 할 때에는 그것에 또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단련할 때는 몸을 열심히 단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함의 어원적인 의미를 구약에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축복의 관계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하고 잘 지내니? 난 네가 너무 좋아. 보시기에 너무 좋게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심히 좋았다고. 다른 피조물들은 심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두려움이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때는 이 두려움이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것이 경건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경건이라고 또한 야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말씀한다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도덕적인 어떤 착함과 이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차원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 거룩이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거룩하고 불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꾸짖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갖다 대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이 딱딱해지고 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듯이 공급받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만 알아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디알로그인 것입니다. 모놀로그가 아닌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깊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듣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나 내 뜻이 다 있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에 너무 기뻐한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디알로그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경건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김나디아로서 경건 훈련을 통하여 우리들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력 단련을 하듯이 규칙적으로 하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한 암송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러면서 이 말씀의 훈련을 계속 규칙적으로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단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경건 훈련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경건함에 이르러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워있으면서 운동을 상상하는 것으로 내가 운동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이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전공과 신앙과 따로 나눠져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전공이 나의 바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서 있는 바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경건의 장소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단련은 우리의 경건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신체의 단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또 이 세상 살아있을 때 계속 육체의 단련을 해야 되겠지만 저 세상, 저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스포츠맨들이 우선 앞자리에, 천국의 앞자리에 다 가 있죠. 특히 싸움 잘하는 그런 선수들, 아주 잔인하게 아주 너무 근육이 막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앞자리에 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은 그 신체 단련이 아니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는 그러한 훈련, 영적인 훈련, 이 영원한 가치를 부여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축복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야 하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또한 훈련과 말씀과 또한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있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카누 같은 걸 타면은 바다 물에 떠 있어서 내가 너무 아주 기분이 좋다고 하는, 건강해진다. 아침마다 그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침에 그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한강변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분이 있으시죠? 좋은 차 있는데, 벤츠 있는데 그거 안 타고 이상한 자전거 타고 시골길 막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가서 샤워 탁 하고 이제 회사에 가면은 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건강. 여러분들 또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면 수영 가는 목사님이 계셔요. 몸은 작으신데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 시간에 잘 안 계셔. 어디 갔나 수영하고 왔다고 그런다고.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에만 가면은 내가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 힘든 산을 왜 올라가는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좋은데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숲속에 들어가서 새들과 꽃들과 이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또 그것이 또 운동이 되는 것이죠. 나는 피트니스에 가서 막 달리고 이러면은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가 또 자기를 훈련시키는 장소겠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훈련의 장소와 영적인 훈련을 위한 그러한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나는 이 성경이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고 이상하다. 내가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난 영어 성경이 마음에 든다. 그런 영어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어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여러분 그리스어를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네, 그리스어를 공부하시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시간 충분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신학생들만 하는 거 없습니다. 신학생들이 1년밖에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계속 하죠. 라틴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남성교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 성경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 보면 그림같이 써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히브리어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6개월만 공부해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나서 읽는 거죠, 이제. 읽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읽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분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요즘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 봤는데 굉장히 이제 축적의 시간이라는 거 꼭 보세요. 근데 거기서 어떤 예화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17분을 물속에 있던 마술사가 있었대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2분 정도 있으면은 잠깐 기절하죠.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한 30초도 못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17분 있었어요. 마술사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17분 동안 물속에 있었는가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물어요. 왜냐하면 너가 어떻게 17분 동안 있었느냐? 자기는 1초를 더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3분에서 3분 1초, 4분 1초, 4분 55초, 4분 56초를 위해서 그 1초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분 얼마인가 더 있어요. 그거를 이겨냈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울더라고요. 그 17분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물속에서 마술사인데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1초를 참는 그 훈련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 기도 30분 한다 그러면 너무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30분 금방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어려우면은 기도 1분만 하세요. 1분도 어쩔 때는 막 횡설수설하고 이런 집중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 막 주변에 나타날 거예요. 운동하려고 그러면 뭐 할 일이 막 생기잖아요. 어디 외출하려고 그러면 그때 집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주변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괜찮아 나중에 왔다 가서 할게 하고 내려놓으시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막 떠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속이는 영들이 막 나타날 거고 악마의 교훈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거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이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에 마귀가 찍은 낙인, 동물들에게 찍이는 낙인처럼 거짓말장애 속임수에서 나오는 거야.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 믿음에 들어왔는데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 교훈을 따라서 그 거짓말장애의 말을 따라서 속임수에 따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정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정반대로 나가죠. 그거 원래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시작이구나. 그걸 먼저 경험하신 분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자녀들을 키우시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부부관계에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10번 얘기하면 남편들 좀 부인들 알아듣는데요. 남편들 특히. 근데 애들 같은 청년들은 뭐 100번 이상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똑같이 그렇게 하죠. 자기 자녀들한테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리고 이거 하라고. 정말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것도 너 건강에 너무 좋아, 먹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엄마들은 미리 그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축복의 삶을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에서의 지혜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 다 함께 더불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외롭죠.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모이고 기도 앞에 모이고 오늘 이렇게 예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훈으로
이러한 교훈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로 형제 자매들이 잘 깨닫도록 하라고. 이러한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너가 쫓아왔던 그 좋은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교훈들을 양육받았으니 이제 그러한 가운데 너가 좋은 예수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간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은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주이신 주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수고하고 애쓸까요? 저희 교회는 거의 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애쓰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오늘 이 꽃꽂이가 여기 오기 위해서, 오늘은 굉장히 소박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여기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사랑이, 수고가 있었어요. 여기 비머가 여기 지금 영어로 돼 있죠? 우리 조아라 집사님이 번역하셨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정말 컴퓨터 앞에서 구역 예배를 앞두고, 목장 예배를 앞두고 금요일날 이걸 준비, 회사 생활도 다 마치고 와서 얼마나 수고해서 몇 시간 수고해서 이걸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김유리 자매님이 또 이거 뭐죠? 그거 작업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은 김어진 집사님이 일찍 와가지고 마이크 혼자서 이 무거운 거 다 설치하고 비머 설치해가지고 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걸 읽는 사람 몇 명이죠? 3-4명밖에 안 됩니다. 3-4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보는 지금 분들 있는데,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 이따 이제 점심을 드실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몸살난 어떤 우리 집사님이, 몸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셔야지 해서 그거를 몸살 가운데서도 이걸 쓰면서 준비한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의자 앉아있죠? 편안히 앉아있죠? 원래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 30-40분 전에 와서 이 의자를 놓고 있는 거예요. 찬양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1시간 전에 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반주자, 또 우리 여기 첼리스트, 또 우리 집사님들, 지휘자님들, 우리 권사님 다 수고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과 경건함에 훈련을 하고 또한 좋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쉼을 앞두고 있습니다. 쉼은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쉬세요 이러면 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분들에게 쉼은 뭡니까? 투병인 거예요. 그분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쉼이 있는 곳이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 한 5일 동안 같은가 진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얀 병동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워있음이 투병인 거예요. 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병원은 치열하게 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쉼은 건강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안식은 경건의 훈련, 또한 이것으로 영적으로 강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이러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매일 일상화되어서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하여 진정한 축복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